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74쪽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제가 새벽 기도를 담당할 때는 이제 신명기를 계속해서 강해해 나가고 있는데요. 지난번까지는 이제 7장까지를 봤고요. 이제 8장을 시작을 합니다. 이제 8장도 역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두 번째 설교의 연속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계명을 준행하라는 이 율법의 대강령하에 이스라엘 이 2세대인 이 신세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과 또 훈계와 경고를 해왔습니다. 이제 오늘 8장 역시 그와 같은 이 주제의 연속이지만 단순히 이 계명 전달 위주였던 지금까지와는 달리 과거 실제 역사를 예로 들어가면서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점이 앞장들과의 이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을 지켜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상기시키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계명에 순종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단락인데요. 내용적으로는 세 부분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는 이제 1절인데 본장 전체를 이끄는 서원적인 부분으로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라라는 이런 명령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2절과 3절 말씀인데 광야 40년간의 생활이 단순히 저주와 또 징벌의 기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양육하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었음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이제 4절에서 6절인데 험한 이 광야 생활 중에서도 먹고 자고 입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셔서 다시 한번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 계명을 준행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지만 항상 은혜와 복만을 주시지 않고 때로는 역경과 고난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자신을 뒤돌아보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랑에 감사하게 하려는 은혜의 방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아주 특별한 의미의 숫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중 하나인 이 40년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 40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훈련시키기 위한 기간이었는데 광야 생활이 순탄하고 편안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광야 40년의 이 고난의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또 능력과 그 권위를 깨닫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너를 낮추시며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의 성경적 원어의 뜻은 굴욕을 주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고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고난과 고통과 궁핍 가운데 두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 후반절에 너를 시험하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시험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는 하나님의 의도에 따른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극한 상황에 빠지게 되면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고난 앞에서 좌절하거나 어리석은 허세를 부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 성도들은 겸손히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시기 위해서 이렇게 성도들을 낮추시며 고난으로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요셉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높은 지위에 오를 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고요, 또 곡식단도 자신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도 꾸었습니다. 그러나 꿈의 사람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큰 인물이 되기 전에 고난을 받게 됩니다. 먼저 형들로부터 미움과 시기를 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고난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수많은 세월 동안 고난 속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이러한 고난의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연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난의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아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요, 또 극심한 가뭄에 처했던 이스라엘을 구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자세는 어떤 자세일까요? 그 자세들에 대해서 말씀을 몇 가지 살펴보고 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우리 마음은 하나님보다는 이 세상을 향해 있는 경우가 더 많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세상적인 것, 즉 어떤 행위나 또 성취나 또 재물에 마음이 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해야 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 어려운 문제들을 먼저 하나님께 맡기며 의뢰하기보다는 우리의 의지대로 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그때 가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우선순위는 항상 먼저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의 힘과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재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사용하고 또 잘
관리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빈손으로 태어난 우리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재물이 하나님께서 비롯된 것임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의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자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잘 사용하고 또 잘 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이 네 가지의 자세를 잘 명심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셔서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큰 은혜와 복을 더욱더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가족 공동체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 광야 40년 생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40년간의 생활은 단순한 저주와 징벌의 기간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시키기 위해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양육하기 위한 연단 과정이었음을 알았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많은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드리는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더 좋은 곳으로 응답받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